어떤 사람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말한다. 그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셨으니까 다시 오는 것을 말한다. 어떤 분은 그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은 가시고 성령이 되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셋쯤이 하나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창피할 수 있으니까 틀리면. 두 번째, 그분이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분의 재림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어느 것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한 신학자는, 바르시안 신학자는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함축된 다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는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볼 때에는 물론 예수님의 다시 부활도 의미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성령이 다시 오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여러분? 다시 오심에 대해서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심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몇 절부터요? 15절부터 26절까지 보실래요? 16절에 다시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헬퍼, 카운셀러. 내가 너에게 카운셀러, 상담대로 온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 염두고 있어요? 성령이, 내가 떠나게 되면 다시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보실래요? 자, 이 7절 보세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내용 볼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감이 잡히죠. 내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게 되면은 나를 대신하여 성령이 다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의 부활과 결국은 그의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몸으로 함께할 때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가 다시 영으로 너에게 다시 와서 너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서 너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너의 눈을 뜨게 만들고 이 말씀을 이해시키면 그때부터는 지난 3년간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이 이해하게 되고 너야 천국에 주어진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이 그리고 다시 내가 성령으로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있죠. 그럼 그가 처소를 취한다는 뭘까요? 처소라는 말은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느님에게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하느님 나에게 거하는 곳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닌 수많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만날 수가 없고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야. 죽게 되면은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고 너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 뭔가 우리 집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한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품에 거하게 하는 이 사역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은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거하는 그의 아버지의 계신 곳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장소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공간적 어느 장소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 천국은 뭐예요? 통치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통치적인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통치를 수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has come. 이미 주님의 탄생하시고 천국을 시작했습니다. has come. 지금 그 천국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뭐예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첫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will come이 아니라 has come. 지금 천국이 지금 열개 지금 시작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면 뭐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주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 천국에 우리가 임한 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천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에요. 아직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은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천국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의 순복하는 이미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천국에 너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질문할까?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예, 이미 여러분 천국에 있어요. 자, 보실래요? 주님이 이제 14장의 내용을 조금 더 상기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4장 내용 보시면 합니다. 19절 보세요. 14장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내가 떠나기 때문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내가 이제 죽고 승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뭐야? 너희는 계속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요? 바로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말미암아 이제 그가 다시 우리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나도 그분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에게 거합니다. 아버지도 예수 안에 거했어요. 결국 우리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었고 주의 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 조금 더 보시면 이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에게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거처를 나에게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고,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우리가 그의 거처에 구하면서 그분도 우리의 거처에 구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그의 죽으심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실은 계속 하세요.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뭐라 그래요? 4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너에게 내가 이르지 말라.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거처를 만드는 것은 그의 구속의 성취를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거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만드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심과 그의 죽으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논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1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그렇게 3년간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했냐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정말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그분이 죽은 날 다시 벌하시고 다시 성령 오시는 걸 믿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염려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주님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구원한 것은 뭐예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아버지가 다 내가 너희 주는 것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야, 누가 가꾸느냐? 하물 내가 저들 내가 먹이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 나 좀 믿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드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각종